인류가 수렵과 채집을 하던 시절부터 고기는 특별했습니다. 목숨 걸고 사냥에 나서면서까지 붉은 고기를 갈망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종교는 돼지고기를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어떤 종교는 소고기를 금지하죠. 이게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단순히 미신이나 관습일까요? 아닙니다. 그 뒤엔 생존을 건 치열한 싸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고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위기였거든요. 오늘은 종교가 특정 고기를 금지한 진짜 이유, 그 놀라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가난한 농민들이 당장 배가 고프니까 농사에 써야 할 소나 양을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농사를 망치게 되죠. 더 큰 문제는 부유층이었습니다. 이들은 목초지를 독점하려고 땅을 울타리로 둘러쳐버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잃고 유랑민이 됐고 극단적인 상황에선 식인풍수까지 등장했습니다. 공동체가 붕괴 직전까지 간 거죠. 이때 고대의 현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걸요.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음식 규칙이었습니다. 먹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엄격하게 나눠버린 거죠. 이 규칙들은 제사를 주관하던 사제 계급이 종교 교리에 녹여냈고 사람들은 신의 뜻이라 믿으며 따랐습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 종교적 금기로 탄생한 순간이었죠. 기독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 종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슬람교가 돼지고기를 철저히 금지한다는 거예요. 원조인 유대교는 훨씬 더 까다롭죠. 돼지는 사실 굉장히 효율적인 동물입니다. 잡식성이라 아무거나 잘 먹고 사료를 고기로 바꾸는 능력도 뛰어나거든요. 이론상으론 기르기 정말 쉬운 가축이에요. 그런데 왜 금지됐을까요? 유대인들이 살던 곳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황량한 사막지대였어요. 돼지는 그늘과 물이 꼭 필요한 동물인데 사막엔 그게 없었죠. 결국 사람이 먹을 물과 식량을 돼지한테 나눠줘야 했습니다. 경쟁 관계가 된 거예요. 서늘한 우리를 따로 지어주고 귀한 곡물을 사료로 줘야 했어요. 물이 부족하니 돼지들은 진흙 대신 자기 배설물에서 뒹굴며 체온을 시켰습니다. 비위생적이죠. 전염병이 창궐했고 돼지를 기를수록 오히려 식량은 더 부족해졌어요. 반면 소나 양은 건조한 기후를 잘 견뎠고 털과 가죽, 노동력까지 제공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사라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도태될 거였으면 굳이 율법으로까지 금지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돼지고기 맛을 아는 사람들이 계속 사육을 시도했거든요. 먼 옛날 기원전 50세기 중동 지역도 숲이 우거진 땅이었어요. 그때는 돼지를 기르고 즐겨 먹었습니다. 문제는 오랜 농경 생활로 환경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숲이 사라지고 사막화가 진행됐죠. 환경은 변했는데 사람들 입맛은 그대로였습니다. 특히 부유층은 달랐어요. 여전히 일부 남아있는 숲 지역에서 몰래 돼지를 키웠습니다. 특권의 상징이었죠. 가난한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구경도 못하는데 부자들만 먹으니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졌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나섰습니다. 이건 공동체를 위협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단이 바로 돼지고기를 먹으면 부정해진다는 교리였습니다. 계층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강력한 금기였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도 예외 없이 돼지고기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평등이 종교적 율법으로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두 종교가 서로 다른 길을 걷습니다. 기독교는 로마로 전파됐고 이슬람교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성장했죠. 재밌는 건 돼지고기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유럽을 기반으로 했어요. 숲이 풍부했죠. 돼지 사육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돼지고기를 허용했어요. 반면 이슬람교가 탄생한 아라비아 반도는 어땠을까요? 건조한 사막이었습니다. 돼지를 금지하는 게 생존에 유리한 합리적 선택이었죠. 초기 이슬람 세력이 확장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복한 지역들이 대부분 건조지대였거든요. 사람들은 이슬람의 돼지고기 금지 교리를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들 환경과 딱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에요. 여기는 돼지고기 문화가 깊게 뿌리내린 곳이었죠. 이슬람 세력이 들어왔을 때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단순히 종교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식문화를 지키는 싸움이었거든요. 결국 이베리아 반도는 끝까지 독자적인 문화를 지켜냈습니다. 환경이 다르면 같은 종교라도 교리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시선을 인도로 돌려볼까요? 아리아인이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쪽으론 유럽으로, 동남쪽으론 북인도로 이동했어요. 원래 육식의 거리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죠. 특히 인도로 간 아리아인들은 소고기를 즐겨 먹었습니다. 제사 때마다 수많은 소를 도축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럽으로 간 후손들은 계속 육식을 했는데 인도로 간 후손들은 육식을 자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유대교 사례와 똑같습니다. 환경이 변했거든요. 인더스 문명 시기부터 이미 기후 변화가 시작됐어요. 땅의 지력도 고갈됐죠. 환경이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배계층인 브라만, 그러니까 사제 계급이 등장했어요. 이들은 얼마 남지 않은 초지에서 소를 키우며 고기와 제사를 독점했습니다. 문제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소를 키울 땅은 줄어든다는 거였죠. 민중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갔어요. 브라만들이 소와 경작지를 독점하니까요. 바로 이때 등장한 게 불교였습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살생을 금지한다는 가르침이었죠. 대중들이 열광했어요. 불교는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했고 기존 지배층을 위협했습니다. 수세에 몰린 브라만들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불교가 너무 빠르게 퍼지고 있었거든요. 주도권을 되찾으려면 기존 종교를 개혁해야 했어요. 그래서 브라만교를 수정해 탄생시킨 게 바로 힌두교입니다. 전략이 기가 막혔어요. 불교보다 더 직관적이고 쉬운 교리로 대중에게 다가간 거죠. 심지어 석가모니를 신의 화신으로 편입시켜 버렸습니다. 불교의 교리를 흡수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소를 죽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교리를 극단까지 강화한 겁니다. 소가 단순한 가축에서 숭배해야 할 신성한 동물로 격상됐죠. 이건 완전히 이미지 변신이었어요. 브라만이 소를 잡아먹는 특권층에서 소를 보호하는 수호자로 바뀐 겁니다. 민중들은 교리를 환영했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더 이상 고기를 얻으려고 땅을 독점할 수 없게 됐거든요. 가난한 농민들도 소를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 숭배 사상은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고 힌두교가 다시 인도의 주류 종교로 자리 잡았죠. 불교를 이긴 겁니다. 한 가지 교리 변화가 판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소를 먹지 못하게 하는 교리. 이게 실제로 어떤 효과를 냈을까요? 결과적으로 인도 농민들의 생존에 엄청난 도움됐습니다. 부자들이 고기 때문에 땅을 독점하고 울타리를 치는 행위가 사라졌거든요. 가난한 농민들도 소를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인도의 소는 서양과 달라요. 좁은 우리에 갇혀서 사료를 축내는 게 아닙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나 잡초를 먹고 스스로 생존하죠.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란 소가 농가에 뭘 제공하는지 아세요? 노동력, 우유, 그리고 비료로 쓰이는 똥까지 제공합니다. 만능 자산이에요. 더 중요한 건 가뭄이나 기근이 들었을 때입니다. 당장 배가 고프니까 소를 잡아먹고 싶겠죠. 하지만 참았어요. 종교적 금기 때문에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농가의 회복과 생존에 훨씬 유리한 전략이었습니다. 소만 살아있으면 다시 농사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현재 인도엔 3억 마리 이상의 소가 있어요. 세계 최대 규모죠. 사람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공장식 축사는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어 소를 빠르게 도축하는데 인도의 소는 장수하며 평생 노동력을 제공해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인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기를 좋아하는 잡식 동물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종교적 금기는 뭘 했을까요? 사회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로 작동해 왔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종교적 이유로 특정 고기를 피하죠. 이슬람교도는 돼지고기를, 힌두교도는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이게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생존 수칙이었던 거예요. 현대사회도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식량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죠. 과거의 지혜처럼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에요. 종교적 식문화는 당시 황실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환경의 한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종교라는 강력한 도구가 사용됐죠.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현재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지혜를 모색해야 해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